행하네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청년 부스타를 다녀왔습니다. 가면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적은 시대에 좋은 목회자들을,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홍정길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봤는데요. 그런 연세 드신 어른이 교계에 계신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예전에는 메시지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힘은 없으시더라고요. 메시지에 힘은 많이 빠지셨는데 그래도 그 연세에 참 진실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끝나갈 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의 사역, 그것을 너무 고마워하는 나이 먹은 목사가 하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감동이 좀 있으세요? 네. 진짜요? 네.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잔잔히 말씀하시면 눈물이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할 것 다 해보셨고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그러신 목사님인데도 굉장히 겸손해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생각하고 보듬어주는 진실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높아질수록 겸손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이룬 것 같으면 우리는 으쓱거리기가 일쑤이고, 겸손한 척하지만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즐기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모든 선하심과 은혜로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시는 거죠. 너희의 몸을, 이건 뭐라 그랬죠? 너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이것은요 온전한 삶으로 드려라.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배니라.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러면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예배,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영적 이런 단어를 대하면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괜히 알러지 반응을 하면서 사입이 같다든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고상하고 고고해서 이성적이어야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분들이죠. 또 한 분은요, 이 영적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신령한 역사, 이렇게 해석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해가 많은 단어들이에요. 또 삶으로 드리라고 하면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삶은 이거야 이렇게 해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만 너무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 아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찍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짚어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예배적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2장 1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12장 2절 말씀은 이 삶의 방향에서 이제 삶의 기준을 또 좀 더 작게 기준을 정해주는데 큰 틀에서 그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제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의 인격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요, 개역한 성경에서는 이 시대의 풍조 이렇게 해석했고요, 독일어 성경을 한국어로 해석해보니까 이 세상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시대의 오래된, 이 세상의 오래된 패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잘 생각해보니까 무슨 뜻일까 보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품성과 행위로 되어지는 모든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니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거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 거기에 너희들 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요? 우리가 만든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길래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걸까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8장에서 이 5장과 8장 사이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 성도는 성령으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육체적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이 늘 우리 속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싸워요? 땅의 소욕을 추구하며 사는 세대는 하나님의 질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바로 이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세대를 가르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그러지다라는 말은요, 휘어졌다, 굽어졌다,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어요? 네? 제 얼굴이 어그러진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쁜 얼굴은 굴곡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땡땡합니다. 저처럼 볼은 쏙 들어가고 광대는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입술은 다 부러져서 이렇게 있는 게, 이런 게, 아, 저게 어그러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로만 치면 어그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코스타에 가서 강사 중에서 본주 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본주 가세요, 혹시? 네. 죽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맹점이 한 1,500개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큰 곳이죠. 그냥 예쁘지 않은 40대 초반의 여성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강의를 하는데 딸이 있대요. 뭐 딸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딸이 28살이랍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이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 자기 나이가 52세래요. 저 이런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네. 저는 어그러져 있는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짱짱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그러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어그러지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완고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생각이 없는 세대들, 그런 세대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어그러진 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스르다는 말은 왜곡하다, 부패하다, 망가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추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동물은 참 요상해요. 하지 말라면 자꾸 더 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진 이상한 습성인 것 같아요.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점점 더 닮아가요. 아예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성공의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해 주셨어요. 낮아지고 섬기고 버리고 죽고 그래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신 그런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달라요. 많은 것을 찾고 큰 것을 추구하고 넓은 것을 찾아가고 높은 것을 좋아하고 이것이 세상의 성공 기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고스란히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한없이 커져만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가 한국에 있어요. 또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싸우면 전부 다 돈 문제입니다. 재산 문제예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진실되게 서야 하는가의 문제로 하는 싸움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이단에는 쉽게 넘어지면서 우리끼리는 돈 문제, 재산 문제 갖고 늘 싸워요. 목회자들은 학력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어디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목회학 박사 하나라도 건져야지만 되는 것처럼 쓸모없고 자격없고 초라하고 그렇지만 목에 힘주는 데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학위들이 넘쳐납니다. 저도 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학위가 꼭 필요했는데요. 그거 없으면 못 가르치니까. 여기 와보니까 목회하면서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괜히 잘난 척한다고 설교 어렵게 한다 이런 소리나 듣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하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빛으로 나타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세대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자기를 낮추시는 것, 자기를 버리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 죽기까지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사시는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대를 쫓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예수를 소리쳐 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내 보험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우리들을 보시면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간절히 외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같은 한탄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보면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고 삐뚤어졌을까?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스러운 일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모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예수님의 한탄이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 세대를 닮아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세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거슬러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왜 이리 믿음이 없고 삐뚤어졌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한탄 대신에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긍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제 돌이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이 분별한다는 뜻이 헬라어로 뭐냐면 도키마조인데요. 이 뜻의 원어는 입증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입증하고 인정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셔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존재들이지 입증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머리로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지각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살아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증거가 내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명령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되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서 벗어나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세상은 자신들이 만든 것을 옳다고 여기고 선하다고 믿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들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눈앞의 이익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완전히 뒤엎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준을 둔 선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시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함의 기초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 개를 다 모아보면 하나님의라는 단어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증거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방법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방법, 그것을 오늘 말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뜻이겠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이 우리는 새롭게 하라 명령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에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다시 재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돌아가 내 것을 드려라.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삶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방법은 내가 하나님 없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변화를 받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새로워져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마음에 있으면 내가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도요, 그냥 똑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속 깊은 마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잠깐 지나가는 감정적인 마음, 흘러가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속 깊은 울음을 울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울리잖아요. 그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처럼 속 깊은 마음이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가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소구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살듯이 이렇게 즐거웠던 것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즐거움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마음의 울음이 우리 속에서 있을 때 진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제가 독일에 올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독일에 오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는 문제로 그 교회가 상처를 입었어요. 전 진짜 나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때 이곳에 오는 게 저는 희생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자꾸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교회를 상처 입히고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저는 진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제 상처보다는 저 때문에 자꾸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런 시간들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됐어요. 그때 제가 그래 차라리 잘 됐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한국에서 뜨겁게 사역하자. 이제 열심히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사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교수평가 늘 상위권이었어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진짜 처음으로 어느 정도 넉넉함을 누리면서 즐겁고 좋은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제 삶의 전성기로 들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고생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좀 즐겁고 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삶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저에게 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그래서 청빙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했어요. 마음은 가기 싫은 겁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됐지 또 가서 무슨 실수를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는 면피 기도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면피 기도 잘 아세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지. 이건 면피 기도예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그때까지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도 한 번도 제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도해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면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기도하면 할수록 제 결심과는 다르게 자꾸 깊이 기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미치겠죠. 제 나이에 더 이상 어디로 옮겨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한국 포기하면 이제는 자리 잡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가 고민할 게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일이 가치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치가 없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너무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어요. 한국에서 제가 역사교사들과 그리고 문화사역자들과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일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들과 전혀 달라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생활하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걸 제 눈으로 보잖아요. 언제까지 가야지 우리가 다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갈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한 번 만나거나 아니면 세미나 10번 만나면 10번 만나고 하니까 반응도 좋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막 제가 되는 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그들이 변화된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는 데 더 힘이 났어요. 여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 한국에서 할 일이 많고 독일에 이제 시작하는 개척교회인데 내가 거기 가서 뭘 하나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하게 하신 거 공부해서 사역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꾸 피해가고 싶은데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 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있고
그리고 너를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 있으면 너는 있을 자리가 어디냐? 참, 하나님은 무조건 정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 번 짜증나요. 예, 목회자라면 가야죠. 그리고는 가방을 싸고 2주 만에 독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제 마음에 함께 하셔서 제 마음을 들인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뻐하시는 증거였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발버둥 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깊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언제까지 너희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겠느냐? 예수께서 통곡하시는 이 세대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들이십시오. 깊이 들이세요.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나의 것은 포기하십시오. 내어놓으십시오. 때로는 절망이 있고 실망이, 고통이 밀려올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혼자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가는 거죠. 이 어그러진 세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과 함께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십시다.